마태복음 Q&A 제89회 16 다시 5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Q&A 직전 영상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정답을 맞춰서, 베드로가 뭔가 특별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서 오직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위인으로, 잘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견본으로, 본보기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천국 사는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옥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면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열쇠는 누가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9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기록입니다. 누가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십니까? 세세토록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옥 열쇠를 가지고 계실까요? 천국 열쇠는 다 주셔놓고 왜 지옥 열쇠만은 예수님께서 꼭 움켜쥐고 계실까요? 그것도 왜 세세토록 가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지옥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누구와 상관이 있고 지옥은 누구를 가두는 곳이겠습니까? 지옥은 바로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 사탄, 마귀를 가두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근본 원인을 제공한 죄, 사탄, 마귀를 세세토록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옥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지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결코 지옥에 가는 일이 없으니 지옥 걱정은 이제 완전히 접어두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성도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 말을 신뢰해야 하는지 의심해야 하는지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매우 심란하게 합니다. 특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말씀이 아주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겉만 그럴싸할 뿐 속뜻은 틀렸기 때문에 또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자기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온 천하를 줄 터이니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시고 인정도 해주십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인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아무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저는 이런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그럴 사람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고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없고 사람은 예수님을 스스로 따를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기에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에 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없기에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 목숨은 죄의 목숨입니다. 즉 죄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죄의 목숨을 잃고자 하면 하나님의 목숨을 찾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따르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면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 예수가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릅니다. 당연히 자기 목숨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자기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나 예수가 해주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가 구원해주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잠시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시면 비로소 그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껄끄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즉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원인과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했으니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너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표현, 그 표현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섬뜩한 표현, 껄끄러운 표현이 아니라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주,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일체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으로 구원해 놓으시고서는 너희의 능력과 재주, 너희의 자격과 조건, 너희의 행위와 행동이 구원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시는 표현, 그 표현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일보다 구원을 받기에 부적합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참 잘 행했기에 그 행한 바대로 갚음을 받아 구원에 이른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